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부활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또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실패한 갈릴리로 다시 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후에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16장 1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나매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안식일은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는 샤밧, 그 안식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내가 창조주인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십계명을 똑같이 기록한 신명기의 5장에 보면 또 안식일을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자유케 한, 출애굽게 한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신명기의 안식일은 출애굽을 해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데 이 안식일이 오늘 16장 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영원한 구원자 또 영원한 죄를 구원하신 예수를 생각하게 하는 주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주간에 열심히 읽었던 책이 뭐냐면 과연 역사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존재했느냐?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했다. 그러면 그런 증거가 있느냐? 이런 4가지 증거가 있다. 그런 책들을 한 주간 동안 제가 열심히 봤는데 결론은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찌든지 예수가 이 땅에 있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했어도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은 아니다. 그냥 그 예수가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쪽의 사람들과 또 성경과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두 진영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오늘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라서 예수님 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 밑에 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너무 안타까워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16장 1절에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바르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그 모략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그 세마포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장사 지르는 얘기가 요한복음에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그들이 이 향품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세마포를 다 두른 그 위에 예수님 위에 향품을 바르려고 부패하지 않고 썩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는 것이고 죽었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무엇이라도 해드리려고 하는 그 여인들의 마음이 여기서 표현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우리 예수님은 죽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오늘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죽으신 분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종교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 기독교가 또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주 되신 것은 그분은 죽었다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최종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향유를 좀 부어서 그 죽음을 애도하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느냐? 여자들이었고 그 무덤이 큰 돌이라고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이 큰 돌. 그래서 그 돌을 밀어내서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돌을 밀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지극히 힘이 약한 제한적인 상황인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주는 것들 또 나사로의 가정에서 그 식사도 대접받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제약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드러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의 힘으로 또 주님이 뭘 좀 도와주시면 할 수도 있고 내 힘도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활의 주님은 그분이 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근데 보니까요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한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천사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6절에 그가 살아나셨고 살아나실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다고 하면 우리의 그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무덤에 계시면 그분이 부활하실 때까지 아직도 우리에게 그 힘의 근원이 우리에게 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완전히 성경의 이야기가 진실이고 예수님의 약속이 진실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믿지 말고 진실로 믿어야 되고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양 다리를 걸쳐서 세상 한 다리 예수님 한 다리 이렇게 걸쳤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고 하면 이제 세상에 한 다리를 걸쳤던 걸 빼고 예수님께 두 발 다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에 한 발을 띄고 예수 위에 우리의 양발을 다 착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너희가 넉넉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너희가 할 일이 있게 돼요. 두 가지 할 일이 있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부활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이제 무덤에 와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이제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작년에도 부활주일에 이 갈릴리 얘기에 설교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면 그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이 뭘 해? 하나님의 아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며 그 오해받았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막 벼랑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곳이 그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다고 알지 못했던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가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보면 진짜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 하신 말씀이 다 진짜인 것이 확실히 증명되는 게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갈릴리는 예수님이 실패한 곳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 가면 그것은 성공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증된 것이고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되는 것이 없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이제 다음 내일 월요일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늘 저녁에 가면 내일 또 출근해야 돼. 내일 삶의 자리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 또 가야 돼. 그 일하고 있는 곳이 두렵다고 하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그곳에 가보십시오. 진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실패했던 내 직장, 실패했던 내 가정, 실패했던 내 인간관계가 그걸 갈릴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갈릴리가 엎어지는 거예요. 이제 부활의 주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 기도하면 그 장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어찌할꼬 형제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강력하게 부활의 주님이 사실로 나타나니까 그들이 가슴을 막 찢으며 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 실패했던 그 갈릴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실패했던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도 또 가족의 관계도 내가 일했던 그 일의 삶의 직장의 현장에서도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갈릴리에 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만 듣지 말고 내가 진짜로 이 여인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너희들은 너희의 실패의 자리 갈릴리에 가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무너졌던 것을 회복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8절에 그러면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6강 9절부터 20절까지 성경이 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16절
16장 8절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16장 8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하고 마가복음이 끝나는데 후대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9절과 20절이 추가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 근거가 뭐냐면 많은 사본들이 발견되는데 오래된 사본일수록 16장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최종본을 믿기 때문에 지금 마가복음 16장 20절까지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16장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여자들이 몹시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부활하신 거야. 자기들은 그냥 하시는 얘기인 줄 알고 향품을 바르려고 왔는데 진짜 부활하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으면 놀래잖아요. 우리가 죽으신 예수님만 가지고 나가니까 안 됐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 스스로 일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가면 나도 놀래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조롱했던 사람들도 놀랄 것이고 그 문제로 놀래서 이제 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 여인들만 놀라지 말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가서 나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놀래는 즉 역전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기쁘지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냥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마가복음이 끝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부활하셔도 내가 놀라고 무섭고 가만히 있으면 그 예수 부활은 예수님에게는 유효하지만 그 예수님을 만난 여인에게는 무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만 말고 진짜 봤으니까 믿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을 흉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 여러분 일어납시다. 저도 일어나고 여러분도 일어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서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결론입니다.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 분명히 보았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만 예수 믿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지 않아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오늘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를 얘기해라.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라.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이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부활을 전하는